주제표와 보험 캠페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불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불킥. 이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불이고요. 킥은 발차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불킥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감정적으로 행하고 말했던 그 날의 어떤 기억들을 결국 후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들려고 이불을 덮었는데 자신이 낮에 했던 그 말과 행동이 너무 후회가 되고 부끄러워서 이불 속에서 발을 차면서 후회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우연한 행운이나 오랜만의 만남처럼 설레고 기쁜 일들도 있지만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훨씬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요동칩니다. 기쁘고 흥분될 때도 있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면 평소에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격정적인 감정 표출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앞절 28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던 순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그 순간, 그리고 왕으로 통치했었던 그 통치 초기의 그 기간들, 심지어 사울의 대적인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 상황에서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울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 정말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장본인도 사무엘이고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순간에 찾아와 그것을 바로잡고자 쓴소리를 했던 사람도 사무엘이고요. 왕의 자리가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옮겨갔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직접 전해준 사람도 역시 사무엘입니다. 당연히 사울은요, 그러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선생님이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던 그 사무엘이 숨을 다하고 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정말 독특한 행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은요,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감정이 복받쳐 울고 이스라엘 안에 있던 우상들을 모두 내쫓는 종교개혁을 실천합니다. 자,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레파토리를 좀 본다면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이 개혁을 실시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 이제 좀 바뀌려나 라는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본문은요, 사울이 종교개혁을 실시한 이 시기가
사무엘의 죽음 직후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슬퍼 울며 이 계획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바로 사울이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종교 개혁의 동기가 여호와 신앙에 입각하여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동요로 인한 행위는요, 그 감정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을 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감정이 동요가 있었을 때 어떤 모양으로든 그 행위 역시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본문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고 있는 사울입니다. 근데 이 역시도 사울의 감정적인 즉흥적 결정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과 이 5절의 말씀이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고 격분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해낸 결과가 무엇이었죠? 무당과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냈었던 거예요. 근데 5절에서 거의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떨린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동요의 결과는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찾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요, 사람의 감정에 치우친 즉흥적 행위가 얼마나 역설적이고 또 덧없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은 인간의 감정에 결코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감정의 모양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힘을 얻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감정의 상태를 적극 활용하는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감정에 치우쳐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앞세워야 할 것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하나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에 치우친 언행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에 완전히 굴복될 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서원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보다 앞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이 에피소드는요 꽤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블레셋 군대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떨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녀에게 술법으로 영혼을 불러내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사울이 직접 제정한 법,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제정했었던 법 있죠. 신접한 자와 무당을 쫓아냈었던 그 개혁이요.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안 됩니다라고 이 사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의 대답이에요. 10절에서 사울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니 네가 이 일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지금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자신의 입으로 신접한 여인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접하는 여인을 직접 찾아와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 달라고 직접 자신의 입으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왕이면요, 이런 권리와 권한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왕 마음대로거든요. 자신이 제정한 법이거든요. 신접한 자와 무당을 쫓아냈었던 것 자신이 제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와서 그거를 다시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한 말을 번복하는 것쯤은 왕이면 얼마든지 그러할 권리는 있습니다. 자신이 제정한 법을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접한 여인의 이 부정한 술수에 의존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사실 사울이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요,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전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사울이 내린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의 주체는 사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 명령을 내린 주체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명령은 처음부터 사울이 내린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신접한 여인을 살려둘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처음부터 사울에게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주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스스로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동되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절대 불변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사울이 겪었던 우스꽝스러운 혼돈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완전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으로, 지혜로,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백성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믿으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감정에 치우쳐 결정하고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동안 말씀을 의지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임을 믿고 교만히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새로운 친구들이 부서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잘 돌봐서 교회와 부서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빈자리들이 속히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전세대 연합 금요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워지는 세대 연합 찬양팀이 순수한 열정으로 준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신교회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찬양과 기도에 꺼지지 않는 불꽃의 심지 역할을 이 금요기도회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적인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